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인데요. 23번째 제목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요절은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 선포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하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덧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최종 정리를 예수님의 기도로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없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일찍이 예수님에게 그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일찍 기도하기도 하셨죠. 병자 치료와 말씀 전파로 바쁘실 때 더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기고 그들에게서 소망을 보지 못할 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어떤 내용과 어떤 태도로 하셨는지는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 생애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거의 유일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긴데요. 다른 것은 생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자기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완성해 가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도적이고 아주 거룩하고 의연한 모습을 봤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몸을 찢기고 피를 쏟아내는 그 죽음을 영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몸은 참 힘들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신성이 충만하시면서 동시에 인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포되기 몇 시간 전 예수님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33절을 보면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심히 슬퍼하는 그런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도 놀라지 않고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신 거는요,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놀랐어요. 또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믿지 못해서 놀란 그 사실이었어요. 또 예수님은요, 가버나움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에 슬퍼하셨지 자기 처지로 슬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번만큼은 내 처지로 놀라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항암 치료, 연명 치료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한대요. 그 대학병 의사가 얘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실제 암이나 죽을 병에 걸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의 90%가 돌아선대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힘들고 죽음을 직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일 100% 살 수 있는 길을 안다면 누가 그것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알면서 마다해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우리 중에는 깜짝깜짝 놀라고 마음이 막 진정되지 않으면 뭐 우황청심환을 먹는다든지 뭐 공진단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잠도 안 옵니다. 초조와 불안이 엄습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이번 로잔대에 주일 저녁부터 참석해서 열심히 따라가다가 처음에 너무 은혜롭게 따라가다가 수요일 밤에 좀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막 계속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목 밑이 막 좁아지고 막 숨을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날 너무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하도 이제 그 회의와 일정을 쫓아가느라고 들리지 않는 영어 들으면서 막 영어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지 카페가 아니라 라떼를 4병을 마셨어요. 그날 4병을. 예? 아니 그냥 4캔. 내 말이 지금 막 지금 헛나오는데 4캔을 마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수요일 밤에 자는데 막 그렇게 현상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해서 어떡하지? 누구한테 전화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하여간 전혀 다른 이유였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우리도 힘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참 믿음으로 입술을 깨물고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 말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로도 말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말해야 돼요. 또 우리는 그런 걸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스승으로서 권위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스승은 끝까지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인다는 것은 강한 모습만이 아니라 약한 모습도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실된 관계와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모습을, 약점마저도 진실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누룽지만 긁어드시면서도 나는 이게 가장 맛있다고 하며 좋은 것은 다 자식들에게 주셨던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정말 어머니가 누룽지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알아요. 자식들 그렇게 키워봤자 소용없죠. 자식도 어머니가 연약한 분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가질 게 없으면 죄의식이라도 갖도록 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이신 것은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로서의 깊은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친구들에게 사역을 맡게 했기 때문에 진실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정중히 기도도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셨고 간절해지셨습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어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 생애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지워졌으면, 삭제됐으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트라우마로 내 안에 남아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항상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삭제되기를 바라는 그 시간을 지금 힘들게 보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달리듯이 기도합니다. 아빠,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 죽음의 잔, 모든 오해와 멸시와 수치가 담긴 고통의 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잔입니다. 철저한 고독과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상처와 아픔을 몸으로 겪어서 아시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빠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아빠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위험에 찬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과 같으면 좋겠지만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르치신 기도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가르치신 기도대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앞서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은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으니 우리도 힘든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내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가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무조건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초점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늘 공동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가족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지역 사회와 나라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처음부터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나만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비대하게 자라는 암세포가 되어 공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은혜 받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성도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에게 두신 뜻과 역할을 찾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하신 거예요. 이런 기도의 동역자 얻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잖아요. 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옆에 있는 누구는 계속 잠만 잔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3번 기도하신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더 깨울 수 없더냐? 마음이 오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조금은 서운한 감정이 있으셨던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젠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예수님은 상황과 사람에 내몰리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체포하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의 키스를 스스럼 없이 받으십니다. 폭도들의 체포 작전 속에서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고 겟세마네 동산은 잠시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고 냉철합니다. 사람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며 정신을 잃고 허둥지둥됩니다. 알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십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어떤가? 허둥지둥대다 다 도망칩니다. 한 청년이 맨몸으로 배 혼입을 두르고 쫓아가다 배 혼입을 버리고 도망가는 조금은 우스운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그리고 끌려가실 때 예수님 옆에서 그를 지켜주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공회로 끌려간 예수님은 마치 맹수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이리저리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시고 선포해야 할 때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본문에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베드로는 일의 결말을 보려고 몰래 공회 마당으로 잠입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보다 용기나 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하다고 사람들이 몰아세웁니다. 계속 궁지로 몰립니다. 베드로가.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달기 2번 울자 그는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엉엉 울었습니다. 3번 기도하신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상황에 주도권을 주신 예수님, 상황에 주도권을 내줘버린 베드로. 만일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던 것을 받는 것으로 믿음과 영성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영성도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이 잔을 3번이나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바울도 믿음과 영성이 부족한 사람일 겁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무엇이 기도의 응답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소원 성취에서 하나님의 소원 성취로 옮겨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결국 세상을 바꾸기에 앞서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상황보다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령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가 변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그를 사랑하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로잔 대회에서 어려운 곳에서 온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콩고,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진짜 어떻게 사나. 영상으로 하나 봤는데 보코하람에 끌려갔다,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이라고 있잖아요. 보코하람에 끌려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자매, 아직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참 마음이 미어지죠. 그런데 이런 그들의 공통된 한마디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 그것은 광야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한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도록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까지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요? 나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죠. 저는 여기에다가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구해야겠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자기 부인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이 광야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